새가족 교육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많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늘 짧은 시간에 사실 설명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짧게 간단하게 도식화를 시켜버리면 이게 복음은 100이라고 하면은 한 10으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해될 요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 큰 줄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 유토피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좋다라고 하는 것과 앙겔리온은 메시지,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 좋은 소식. 그럼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언제 썼냐? 황제가 새로운 아들을 낳거나 아니면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이럴 때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알리는 방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다, 앞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알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로마에서는 이제 기념일로 온 백성들이 막 축하하고 파티를 벌리고 이제 이러는 날에 그 알리는 방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왕이 오셨다, 드디어 왕이 탄생했다.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시편 1편 26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곧바로 땅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을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의 모든 생물들, 하늘의 모든 새들, 바다의 모든 어류들 다 다스리고 통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리 통치권자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마땅한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어떻게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 발 아래 만물을 두시고 통치하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런 영광을 줬을까?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왕적인 존재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 창세기 5장 3절을 근거로 봤을 때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구나. 왕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인데요. 창세기 9장은 인류가 타락을 하고도 훨씬 지나서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미 인류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왜곡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릴 것이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존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동물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동물에 대한 동물권도 막 주장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누구도 훼손시키면 안 되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범죄하기 이전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존엄한 존재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그들의 피를 함부로 흘려서도 안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할 왕,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고귀한 존재,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한 인간을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불러들이시고 그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창세기 2장 8절 1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풍요로움으로 그 인간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적인 존재요 이 고귀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의 복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름진, 에덴이라고 하는 그 명칭, 언어 자체의 의미가 기름진, 풍요로운 이런 의미예요. 그 풍요로운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다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풍요, 거기 각종 정금, 호마노 그리고 강의 근원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덴의 더 중요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의 아들 된 자기의 아들로 창조한 인간과 함께 거주하시는 땅, 그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게 모든 풍요로움으로 사실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 인간은 정말로 완벽한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잘나서 그랬냐? 그게 아니란 것을 또한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인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죠. 먼지, 티끌입니다. 먼지, 티끌은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 도움도 안 돼서 쓸어버려야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함을 베풀어 줄 만한 그 어떠한 메리트도 인간 스스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풍요로움을 맛보는 고귀한 존재로 복 주셨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나서 인간에게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거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올리브 나무 혹은 포도나무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금하신 그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만약 포도나무라고 친다면 에덴 동산에 지천으로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포도 아무리 너가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단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하자면 이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입니다. 즉 이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그런 호기심, 판도라의 상자같이 너무 호기심이 나서 먹어볼까 말까 그럴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였어요. 왜? 똑같은 나무 열매가 있다니까요, 옆에. 궁금하면 그거 먹어보면 되죠.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무거운 명령이 아니었고요.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명령이었고요. 만약에 그것을 어긴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을 어긴다면 정말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불순종하고 어겼다면 그것은 지키기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 생겨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체가 믿업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같아서 그런 억한 심정을 가지고 먹지 않는 한 먹을 가능성 제로인 것이 사실은 이 명령.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명령 주셨냐? 하나님이 한 가지는 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은혜를 통해서 준 것이지 너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된 게 아니야. 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아들이고 모든 영광을 다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피조물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나에게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왕적인 축복을 준 것,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두 번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적인 존재, 이게 첫 번째고요. 하지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 종. 그래서 왕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순종하는 아들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순종하는 아들이라면 이 복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존재,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인간을 쳐다보면 안 그렇죠. 만물도 다스리고 있지도 못하고 만물 중에 일부 얻어보자고 막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그게 요즘의 인간이잖아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인간에게 생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의 뿌리가 뭐냐, 이걸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처음 지음받았던 남자와 그리고 여자의 범죄 사실을 기록한 성경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보면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댔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못 믿어서 억한 심정을 가지고 불순종을 하는, 그게 유일한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의 본질은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죄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 가지심에 반역을 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뭐길래 나 이거 못 먹게 해? 나 이거 먹으면 훨씬 더 좋아질까 봐 당신이 못 먹게 한 거 아니야? 나 속인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배은망덕한 것이고 하나님이랑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이유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의심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럼 하나님을 왜 잘 몰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뱀이 여자와 남자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것들을 쳐다보면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딱 분석을 하고 말씀이 약한 것을 가지고 딱 잡아채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근거는 뭐냐? 말씀이라는 근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말씀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말씀이 왜 흔들렸냐? 말씀을 잘 몰라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는 사건을 보니까 여자가 말씀을 아는 척 하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4개는 그냥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거는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건 말씀도 아닌데 말씀처럼 집어넣고 있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도 아닌데 그냥 막 집어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희미하게 알아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아닌데 말씀 좀 아는데 비스그리하게 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막 빼.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랬는데 이거 아예 빼버리고 진짜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진짜로 빼버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진짜 먹을 수 있다 이랬는데 모든 이거 빼먹고 그냥 열매 먹을 수 있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진짜로 죽으리라 진짜로 먹을 수 있다 했는데 또 진짜로 빼먹고 4가지를 빼먹고 한 가지를 희미하게 알고 있고 한 가지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딱 진단해보니까 말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의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거 가지고 공격을 하죠.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닌 이상한 걸 그 틈에다가 집어넣죠. 그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고 그렇게 한 거다. 그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말씀 희미했는데 말씀 공격당해서 말씀 무너져 버리고 말씀 아닌 이상한 하나님 반대되는 말씀 가지고 딱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데 그전엔 그런 생각 없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전에 봤을 때는 저거 하나님 먹지 말랬지 이 눈으로 말씀 가지고 봤는데 이제 말씀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뱀의 말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진짜 저거 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먹게 한 거 아니야? 말씀 실패한 거예요. 사람에게 생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인데 그 죄는 어디에서 발생했냐? 하나님의 말씀 실패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범죄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원죄라고 얘기하죠. 이 사건입니다. 그럼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냐? 아니요. 원래 하나님과 같았던 그 영광들,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창조했던 왕적인 신분들, 하나님의 자녀됨, 존귀함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서는 죄를 지었던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빠졌나, 인간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임신하는 것 같은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왔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큰 고통을 더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기 낳을 때만 아프다는 말이 아니고 인류에게 처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의 크기는 어떤 고통이냐? 가장 큰 고통이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임신하는 것 같은 고통이 인류에 처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릴 때는 그런 고통이 없었다고요. 근데 인간에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 같은 큰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왔다. 두 번째, 인간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사실은 여자가 원하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여자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삐지는 거죠. 아, 자기 왜 이렇게 안 해줘?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막 하하호호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딱 튀어나와. 이런 막 열받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서로 그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주도권대로. 그럼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를 그냥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왜? 힘세니까 말 안 들으면, 내 말도 안 들으면 아내 그냥 두들겨 패면 되거든. 아내는 힘이 없어서 그렇죠. 아내도 힘이 있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힘 있는 여자들은 남편 갖다가 완전히 두들겨 팬다면서요. 그 힘이 없는 사람도 너무 열받치면 잠잘 때 그냥 막 두들겨 팬다면서요. 뭐 망치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그게 원래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몸이 하나가 되고 완전히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아껴주고 노래해주고 시도 지어주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왜 저주를 받았냐? 너 죄 때문에, 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온 거죠. 여기서 환경의 문제 때 질병들도 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어디서 왔냐?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에덴에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해야만 되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여섯 번째, 여자에게 이름을 갑자기 지어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은 동물에게만 이름을 지어주지 여자에게는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여자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이유가 없어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들, 새들, 어류들, 생물들을 이야기했거든요. 여자는 다스림, 통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안 지어주는 겁니다. 그냥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고 하고 이름을 안 지어줬는데 갑자기 창세기 3장에서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하와다. 근데 그 하와라고 하는 의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하와다. 하와 생명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일단은 이 여자가 어떤 상태에 지금 전락을 했는지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짐승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 무시하는 그 자리에 지금 여자가 들어갔다. 이걸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상태에 있는 여자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예요. 즉, 이 문제는 아담 하와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백성들, 다 아기들이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 이 상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들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들의 후대들도 이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형상 닮은 아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준다. 그렇죠? 이건 아담 하와에서 끝내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대들도 다 똑같이 이 저주받은 이 재앙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이 문제들, 임신하는 고통, 인간관계의 파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환경과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화영검을 두루 둘렀죠. 내세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하나 다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들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보니까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왜 이런 모든 문제가 왔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인간을 단절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를 갈라놔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죄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는 일을 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에게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다 찾아오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또 영원한 내세의 문제까지도 다 오게 됐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풍요로움의 근원인데 나를 버린 것, 이것이 너희 죄악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그 상태에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뭐 했다고요?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물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파는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터져서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찾는 그 쾌락은 잠시 좋지만 터진 웅덩이라 진짜 만족을 못 준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그 평안을 주고 돈이 있으면 그 만족을 줄 줄 아는데 한 100억쯤만 있으면 나는 원 없이 살겠다. 100억이 있어 보세요. 또 욕심 부리고 또 욕심 부려요. 그게 뭐 재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욕심 작작 안 부려도 될 것 같은데 작작 좀 하지. 근데 안 된다고요. 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생수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종 종교, 선행,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고 인간이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걸로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6절 의롭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 내세가 있다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인간의 의는 누더기 옷이랑 똑같다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본다 하나님 봤을 때는 이미 더러운 죄인이야.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하지 못하는 거죠.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철학, 사상, 인간이 철학과 사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인생이란 이런 거지. 이렇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이지. 그 하나님 말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사색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철학인데 그 철학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 모든 노력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발생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썩은 뿌리는 놔두고 갓에 곁가지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된가? 치유되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번째,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복음에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만약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인간이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한 것이 아니요.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은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 그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해결책이 뭐냐? 그게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거기에서 구원해낼 자,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이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한다는 거냐? 그 해결 방법이 그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는 방법이에요. 대속의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인간이 벌받아야 되는데 대신 벌받기 위해서 왔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곳에서 다 받으신 결과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시켰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을 했다.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에 성소에 휘장이 있었거든요. 그 휘장 뒤가 조그만 한 3분의 1 정도 언약궤가 있는 곳이, 그 언약궤 위가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시은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구체적으로는 지성소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을 쳐놨다고. 그게 휘장인데, 그냥 커튼이 아니고 두께가 한 5cm가 넘는 거예요.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갑자기 성소에 있었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으신 겁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무슨 길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의 가장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오늘 같이 본문으로 읽었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이 설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어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의인이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근데 모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냐. 너희들은 죽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다. 이 말 들었더니 아마 다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찔리는 데서 멈춘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갈급하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부딪힌 거죠. 이 말씀이 제대로 믿어진 거죠. 그때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거고요. 그럼 그 부활의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열어놓고 우리 죄를 다 사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다 회개하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죄인으로 살았던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선언이 세례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40절을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이제 구원의 길은 다 열려 있으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제 다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지만,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전까지 삶이 이게 죄였구나, 가슴이 찔려야 되는 거고,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돌이킨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옛사람이었던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세례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에서 끝나는 거냐? 아니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이제 예수 믿었고 내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내가 믿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랑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돌이킨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떡을 뗀다라는 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그 예배이며 성만찬,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진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죠?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뜯어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날마다 이렇게 누리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 진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삶으로 안 드러나냐고요. 그거 회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냥 구원만 받고 교회 안 가도 돼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옛날에 몰라서 네 돼요 이러면서 영접기도 같이 하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진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갓난아기 같은,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먹어야, 근데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 받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에 온전히 이르도록 성장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장 핵심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아직 안 죽었냐? 아직 여러분이 구원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여러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각자마다의 선이 있어요. 얘는 이 정도까지 구원이 자라나면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다. 각자의 성격, 성질 다 다르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놓은 구원에 이 땅에서 이룰 선들이 있어요. 그 선들에 다다라야 우리가 이 세상 졸업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슬픈 날이 아니죠. 하나님한테 인정함 받은 날이에요. 이제 됐다. 이제 너는 순종한 아들로 영원히 생명 뺏기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살아있다라는 건 무슨 소리죠? 너 아직 멀었어. 이 소리입니다. 아직 너 될 부분들 남아있어. 근데 그 될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자라나냐? 베드로가 말씀을 먹어라.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보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이야기하는데 사역자들 전부 다 말씀의 사역자들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각각 지체가 서로를 스스로 도와서 스스로 이 몸을 일으켜서 장성한 자의 분량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만든다. 각각의 직분을 가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고 서로가 도와서 한 몸이 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시스템, 이걸 보고 교회, 이 땅의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혼자 이루는 법이 없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장성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게 믿음 좋은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약한 사람도 한 공동체로서 믿음에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약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할 때마다 내가 더 용납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이해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나를 용납해 줬는지도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나만 그 사람에게 도움이 주는 건 아니고 서로 피차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이 약한 사람 또 믿음이 강한 자에게 도전을 받아서 또 자라나는, 서로를 돕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함으로 섬겨라. 남이 나보다 더 나으다고, 낫다고, 지읒이 아니고 낫다고, 시읒, 낫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낫어 당신이, 더 뛰어납니다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섬겨라. 그럴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 생활 안에서만 우리들이 쌓아져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덕목, 구원에 이르고 자라나는 덕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온유함, 용서함, 사랑, 나를 낮추고 상대를 섬기고, 이거 혼자서 그냥 수도원 같은데, 골방 같은데 혼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필요 없는 덕목인데, 서신서에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힘쓰고 자라나라고 계속 권면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 좋다고 했는데 그 믿음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 안에서 깎이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막바로 시작된 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믿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 자리에서 믿어서 영접시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교회 예배 시스템으로 인도하고 말씀 공부로 양육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서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영접하고 이제 당신 교회 안 나가도 구원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막 구원의 확신까지 줘서 헤어진다?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섬기는 지체로,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까지 자라나는 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시작하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가야 된다. 언제? 잠언서 27장 1절 지금,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네 목숨이 살아있을지 아닐지 너에게 주권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내일 생각하고 모레 생각하는데 오늘 당장 결심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돈 다 쌓아놓고 이제 좀 누리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를 불러가신대요.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이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괜찮을 수 있도록, 믿음은 나중에 가지는 게 아니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 공부 속에, 예배의 시스템 속에,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 복음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시달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근데 왜 당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달리고 있냐? 성경은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랑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신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왜? 당신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주셨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 당신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된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너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 말씀 공부해야 된다. 예배 참여해야 된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했죠.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시간 많으면 쭉 늘려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이 안에서 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안 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줄여서 이야기를 한 거라 온전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여러분들 큰 뭉텅이 흐름들을 잘 기억하시면 이걸 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30초만 해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무당으로 점치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다. 당신 왜 귀신 들린 줄 아냐?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당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귀신에게서 못 빠져나오지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 보내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뭐만 하면 되냐?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구원에 자라나가야 된다. 이번 주 교회 가자. 그럼 무당에게 30초 만에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게 이렇게 설명하기 솔직히 너무 취약해요. 그렇지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그건 이제 교회 시스템이나 말씀 공부 시스템 들어오면 자세한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자라나가지만 그렇게 짧게. 단위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제 초청하는 게 그냥 거기서 영접기도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로, 교회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초청하는 게 진짜 초청이에요. 그래서 교회 당장 못 오면 그냥 말씀 공부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 공부도 어디로 이어져? 교회로,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사실은. 이게 복음에 대한 우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성경 본문들 많죠? 찾아가면서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항상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먼저 복음을 깊이 있게 알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바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